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기록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따 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이후에 다 나름대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는 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는 일을 3절 4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것이 아스라 목상 짓고 그 다음에 뭐 이 주상을 깨뜨리고 아스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까지 놋뱀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철저히 다 없앴다는 겁니다. 이전에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섬겼어도 산당은 제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는 그런 산당도 제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있었는 그런 것도 다 철저히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선한 왕들하고 달리 완전히 철저하게 그는 우상을 깨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150년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왕이에요. 우리가 이게 봐도 이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스의 아들인데 아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참 희한하게 거기 아들이 아주 뛰어난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 완전히 이스라엘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지 형통하였더라.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는데 이 말은 다윗에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함께 하나님 함께하면서 형통하게 하는 히스기야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조공을 했거든요. 조공을. 근데 그 관계도 끊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가 이 히스기야의 전체를 평가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히스기야의 통치기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였냐면 여호사밧이 왕, 우리가 여러분 감이 안 오면 이걸 보고 찾아보면 돼요. 여호사밧 왕이 그가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어떤 게 잘못이 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으니까 자기 손주까지 다 죽여요.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극적으로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그는 왕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물론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멸망 직전까지 가는 악한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참 기적같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체제를 정비하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시게 하셨더라. 전체를 평가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9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봤던 이야기인데,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요. 이게 차근차근 다 나라가 쪼그라지다가 사마리아 때만 겨우 지배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다 이게군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가 지금의 뭐 이라크라든지 저 러시아 남부지방 그루지라든지 이런 유프라테스강 그 주변으로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거기서 하게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이주시켜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왜 망했느냐? 1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서 망했다 하는 것 하나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14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히스기야가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완전히 믿음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조건을 내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온 이스라엘이 다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성전 문에 있는 금도 긁어다가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금 이렇게 그 기둥을 벗겨가지고 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니 이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관계도 굽고 조금도 끊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우리는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만 살려주시오. 이런 태도로 나와요. 그러면 너 돈 이라고 가져와. 그러니까는 있는 놈들은 다 끌어가고 돈을 바치면서 그렇게 지금 자기 목숨 구걸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니 저런 왕은 어떻게 보고 믿음 있다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럼 그 신앙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갑니까? 안 그래요. 중간에 가다가 믿음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대국이에요. 대국. 여기 유다는 아주 소국입니다. 그게 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큰 나라였던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대군이 와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군대가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 살려주시오 하고, 그때는 지금도 국제관계 없어요. 이 대국 옆에서 소국은 거기서 자기 살려면은 굽힌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이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돈만 잃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지,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그것 갖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그렇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차하면 순간에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돈 주고 그랬더니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17부터 이 시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랍사게가 들어왔는데, 이 랍사게가 25절까지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은 너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성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이 대군이, 아수리의 대군이 들어가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긴장 상태에 있겠어요? 다 죽으니까 함락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들을 의지하고 그러고 그냥 항복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항복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너희들 도와줄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는데 너희 여호와가 너희들 구해줄 거 아니다. 지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말한 거 보면은 지금 거짓말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뜻이 아니고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군대를 몰고 입고 왔다. 이게 항복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야기는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 지금 히스기야 당시에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때 이사야 31장 32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애굽하고 동맹 맺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당장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 대군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보이는 군대가 무섭겠습니까? 지금 당장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이거 대국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때 밑에 대국이 있던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 애국 의지하겠다 하면 도움이 안 된다. 애국 의지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러면 아무것도 대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저기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저기다가 히스기야가 현명한 왕이었잖아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국 강병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니까 이 섬기는데 조공을 끌었으면 쳐들어올 걸 예상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사도 준비하고 성벽도 준비하고, 그 이야기가 이사야 22장에 나오는데, 2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고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게 병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대비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군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지는 곳 많은 것도 보며, 이게 그 당시 성전에 성벽도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우고, 그다음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흘러서 성벽을 공고하게 하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좀 여러분, 예루살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요,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산 꼭대기 있으면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그거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또 옛 모습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지금도 보면 그 섬이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굴이. 이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온섬을 해서 물을 끌어들이는데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물이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상하는 실로암 물이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올라가서 실로암물이 우물에서 거기서 이제 그까지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지금 그 사람들 성지순례 간 사람들 거기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물이 막 많이 흘러요. 그래서 혹시 그 자연물 아니냐? 아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데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고 나오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하였으나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때부터 경영하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대비를 했던 거죠. 애국도 의지하고 성벽도 과연 북강병책을 취하고 그 전쟁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이 전체적 히스기야의 전체를 평가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이 닥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요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26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냐고 하냐면은 또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김 셈나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랍사게가 그 아시리아 그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이 보니까 아람 말로 해야 되는데 유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국 공용어가 뭐냐면은 아람어였어요. 지금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어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유다 일반 백성들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제 거리를 한다든지 국제관계에서 조금 엘리트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랍사게는 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람어도 하고 유다 방언도 할 줄 알 정도면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장군들 입장에 여기 나오는 엘리야김이라든지 셈나나 요아스가 이런 사람 들을 때는 유다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유다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동요하잖아요. 동요하니까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아람 말 다 들으니까 아람 말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유다 말로 막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저항하면서 똥 먹고 오지 먹고 그러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무화과도 먹고 포도 먹고 다만 너희들이 대신 이주를 할 것이다. 저기 유프라트 강 근처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우물도 마시고 해서 편하게 살 테니까 항복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 한편으로서는 이 협박을 하고 한편으로서는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33절에 그들의 이 잘못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신들이 우리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걸 보고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이 순간이 아스루가 멸망하는 이런 시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열왕기하 19장 22절에 한 장만 넘기보면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누구를 끄집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을 거룩히 내게 아니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더럽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또 보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성에 있는 게 안에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은 완전히 두려움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아무 소리도 지죽음지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애굽이 도와주는데 애굽이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대군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방법은 내가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죽기 살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항복 안 하려면은 지금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어쩝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의지 안 했지만은
지금 이 막다른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요, 19장에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 이 예루살렘을 포기했던 아수르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우리가 했던 그 병이 뭡니까? 코로나입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몰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코로나 그래가지고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막 시체가 막 가서 막 쌓여가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거기만 일어납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18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음에도 선지자가 이야기했지만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군대가 무서우니까 군대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 방법을 발버둥 쳤잖아요. 금품을 조져서 어떻게 그걸 해볼까? 애국을 위해서 해볼까?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막다른 상황에서는 이제는 죽기 살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노력을 해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나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지푸라기로 잡고 있는 신장에서 하나님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